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계명을 기도하겠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는 한 번 했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오늘 다음 두 번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도 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성경의 지침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지침은 십계명을 토대로 합니다. 사랑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를 이 PPT를 보면서 보면은 169항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뭐예요? 오늘은 빗물의 씨앗 같아.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하느님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잘못하면 또 모든 게 또 신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또 모든 건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든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은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존엄하고 또 존귀하다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웃은 뭐예요? 나는 알죠. 나는 아는데 이웃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제2의 나예요. 뭐 제2라고 그래서 3, 4, 5 이렇게 차등을 두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다예요.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바로 그런 것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바로 그런 하느님의 사랑은 그럴 것을 나를 벗어나서 사랑을 초월한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만 사랑한다면 각각 우리가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근데 나만 사랑한다는 거 말 뒤집어 보면 또 나를 사랑하는 것도 없어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나는 없고 옆 사람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초월적 선물로서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죠. 선물은 뭐예요? 받으면 좋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는 것 이런 거죠.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해서 하느님의 사랑은 뭐 내가 한 10개 가지고 있는데 막 먹다 보니까 배불러. 한 2개 남았어. 줄까? 이렇게 될 수도 이거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먹다가 생각나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뭐냐? 이렇게 먹다가 남는 걸 주는 게 하느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해가지고 막 먹는데 남았어 먹어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당신을 주려고 2개 여기 내가 남겨놨어 드셔. 이게 같은 그 상황이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랑이 담긴 표현이냐 아니면 마음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지.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머지 사랑을 하는 게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본래에 하느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부담스럽잖아. 다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모든 걸 다 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스토커야. 물어보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사랑 하나만 해도 굉장히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 한정된 시간이니까 10계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하느님 사랑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하느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느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닮아야 되잖아요. 하느님 사랑은 뭐냐면 온전하게 내가 당신이 되어주는 사랑이에요. 뭐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것도 주지만 주는 이유도 내가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 왜 사람이 됐겠어? 그게 사람으로 되어주는 사랑이잖아요. 사실 이 사랑이 부부관계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지간, 자녀지간에 이것으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느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배우는 것은 이 모든 종교는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는 구약, 신약 또 2000년의 역사 안에서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탐구하고 경험했다는 것. 다만 우리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고 사랑의 반대 길도 갔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170방 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왜 사랑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끊임없이 선하시고 무한히 우리에게 선이시기 때문이다. 주고 더 주고 끝이 없는 거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사랑의 샘처럼. 그래서 그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다음에 171항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또 부인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뭐 다 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물어보고 원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물어보는 걸 잊어버려. 내가 주면은 좋은 건 줄 알아. 남녀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는 건데 남녀 사랑을 참으로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 세례 안 받은 분도 괜찮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청년짝 부부 피정에 오시면 모든 걸 사랑의 ABC를 다 나눠드립니다. 어제도 했는데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무진장 많이 왔어. 결혼 금방 한 부부, 지금 같이 이제 서로 사귀는 남녀, 썸 타는 분들, 좀 연세 있는 분들, 한 30명 훨씬 넘게 오셨어요. 네. 그렇게 저는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그 원의가 인간의 어떤 본성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느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한 분의 그러한 원의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마태오복음, 로마서 쭉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부부지간도 자녀도 그래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걸 해. 빙고 될 수도 있어. 부모가 원하는 게 자녀가 원하는 거 딱 맞을 수 있는데 자녀 교육은 그렇게 로또처럼 하는 건 아니다. 또 관찰하고 또 물어보고 또 대화하고 사랑은 열매를 처음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햇빛도 줬고 여러 상황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72양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습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시작 기도 때 했어요. 그죠? 10계명을 말해봅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고, 다만 1계명부터 10계명인데 분류를 하면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4계명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 배웠죠? 주님의 기도는 7개의 청원 기도예요. 3개는 하느님에 대한 청원이고 나머지 4개는 사람들에 대한 청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 이루어지기 3가지. 이름, 나라, 뜻 3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은 내 이름이야, 무조건. 하다 보면 내 나라야. 또 내 뜻이야.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이름,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면 내 뜻은 저절로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뭐였어요? 양식에 대한 문제. 양식 달라면서요. 하루하루 양식만 먹으면 돼. 문제는 3,000년 되는 거, 뭐 몇천 년 되는 거, 아니면 뭐 한 몇십 년 되는 걸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면. 그래서 가난한 자가 생긴 거예요. 양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거, 용서. 용서 좀 제발 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혹에 대한 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유혹.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 4가지. 키워드예요, 키워드.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유혹,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 이것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도 많이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보기,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도 그냥 막 하다 보면 잘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해서 내용보다는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을 여러분들이 보면 똑같아요. 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고 나머지 7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거를 또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3개는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고 4개는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청원을 하는 거예요. 이 10계명과 이 주님의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씩 하나씩을 세게 성찰하면 여러분들 믿음은 당연히 선물로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부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겸손한 말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여기 다 주셨는데 그걸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이 해야만 된다. 하지도 않고 되기를 바란다? 요행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도 않은 거 아니 옆에서 해서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10계명을 줬습니까? 성경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옛 법, 구약에 보게 되면 10계명을 주셨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 10계명을 새롭게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10계명,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다. 완성. 10계명이 상당히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토대가 되지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10계명을 여기 나온 대로 새롭게 확증했다는 것. 새롭게 확증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행복선언이고요. 행복선언. 그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진복 8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복선언으로 새롭게 했고 그 행복선언의 결과가 뭐냐면 사랑의 3계명이에요. 요게 예수님께서 10계명, 사랑의 3계명, 사랑의 3명의 내용이 뭐냐? 행복선언인 거예요. 이 부분을 자세히 여러분도 알면은 하나씩 하나씩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175항. 첫 계명은 무엇인가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바로 나는 종살이의 집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느님 야훼다. 야훼가 이제
하느님의 이름인데 사실 부르기는 쓰기는 야훼를 썼고 부르기는 엘로힘은 다른 말이지만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아도나이. 근데 개신교 형제들이 여호와 하는 것은 발음은 그건 그 발음은 아닙니다. 그 성가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여호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쓰는 거는 야훼를 써요. 히브리 말이라는 게 오른쪽 왼쪽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쓰기는 야훼를 써. 근데 이거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서랑 똑같아요. 아버지 이름은 쓰지만 아버지 이름을 부르진 않아. 그래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이 성경의 문화적 가치는 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사람하고 너무 만나요. 서양 사람은 간격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도 간격이 있는 서양 사람들도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교화 됐거든요. 하느님은 이 성경 말씀은 문화를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훼로 썼고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러면 여호와가 됐냐? 야훼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아도나이, 아오아이 요거를 빼다가 이쪽에다가 붙여가지고 여호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문자와 부르는 모음을 합쳐가지고 여호와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뭐 개신교 그렇게 부르겠다면 부르는 거죠. 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도 발음이 다 다르고 이태리 말도 다 다른 것처럼 그걸로 우리가 시비를 걸 필요는 없어요. 존중해 줄 필요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 애국가에는 뭐로 나와? 하느님이라고 나오고 그런 걸로 갈등 일으키지 마세요. 영어로 보면 모르겠어요. 영어로 보면 영어 발음하고 또 한국말 발음 다르잖아요. 저도 하도 부모님들이 일본말을 써가지고 일본말을 써야 일본식의 그 영어가 영어 같아. 예를 들어 건축 용어인데 서포트라고 해서 지지대 있잖아요. 사포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엑기스라는 말 아니에요. 엑기스. 이건 일본식의 엑스트랙이라고 해서 추출물을 엑기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영어로 엑스트랙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엑기스 하면 금방 알아들어. 뭐예요? 무슨 인삼 엑기스 같은 거 있잖아. 어? 엑기스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농담인데 애껴서 먹어라. 그렇게 재밌게 하면 되잖아. 굳이 뭐 그런.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후쿠오카를 자주 가면 거기 이제 우리 제자들도 있고 또 일본 교구에 속한 또 제자들도 있고 해서 서품식 가면은 제가 일본말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미사 끝난 다음에 축하식 하는데 일본말이 확실히 들어온 말이 있었어요. 누가 안내를 하는데 딱 보니까 자동차 좀 빼달라는 소리 같아. 딱 보니까 막 뭐라고 말하는데 도라쿠 빠꾸데스네 그러더라고. 도라쿠 아시 도라쿠. 트럭인데 그걸 도라쿠라고 한다. 빠꾸는 뭐예요? 백. 자동차를 빼달라 이거. 이 언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 습관에서 여러분들 언어는 정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되는데 너희는 나 외에는 누구를 신이라고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땅 아래의 물이든 또 땅 밑 또는 하늘에 있는 어떤 닮은 것과 이미지, 상을 조각해서 만들지 마라. 너희는 그것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뭐 하지 말라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 상으로 그대로 만든. 근데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는 게 우상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최고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참 그 마음을 보면 가련하지. 최고 좋은 걸 만들어서 시작은 최고 좋은 거지만 자기가 좋은 걸 드리니까 그것이 부풀어지면 이거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그럼 왜 하느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하느님으로 어떤 상도 맞은 그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은 하느님의 상은 바로 너희들이 내 상이야. 여러분들이 내 상인데 뭘 여러분들이 아니 다른 걸 내 상이라고 그래. 그게 핵심이에요.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나왔잖아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느님의 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보고 싶으면 옆에 사람 보세요. 하느님이에요. 왜 놀랬어요? 옆 사람 없으면 거울로 차라리 봐. 거울에 나타난 내 얼굴이 하느님 상이야.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 어떤 물건을 하느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물건도 사실 참 그 생각이 있으면 좀 야속하지. 예?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아셨죠? 사람이 내 상이니까 사람 외에는 하느님 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감사해서 우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황금으로 당신께 만들어드리려고 했는 건데,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정신은 본래 잃어버리고 형태만 남게 돼 있는 게 이게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문화는 남아있어요. 음식은 남아있어. 근데 그것이 어떤 음식인지는 정신은 사실은 전달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176항. 첫 계명에 따라 행동하도록 초대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거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거죠. 한 분. 그래서 아까 말하는데, 개신교는 하나님이야.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문법적으로는 하느님이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개신교식의 신앙의 어떤 그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맞고 틀리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맞았다 쨌다 해봤자 어떤 영향이 있어? 괜히 마음만 불편하지. 한국 개신교의 특징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니까 한 분이니까 하나예요. 그냥 유일신을 얘기해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따지기 좋은 사람, 그럼 둘님도 있고 셋님도 있냐? 따지지 마. 그냥 이 우리 한국 개신교 형제들의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고백이야. 그럼 왜 그걸 따져? 그럼 문법적으로 안 맞는 하지만 이미 그래 신앙생활, 그건 문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개신교 역성 드는 것 같으네. 이해를 하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딴 거에서 우리 협력에도 우리가 부족한데 왜 그런 걸 해서 갈라지려고 하느냐. 상대방에 대한 모르면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얇고도 좀 깊지 않은 그런 들은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하느님 보시기에는 정말, 야, 제발 내일인가 니들 싸우지 마라.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문법, 기수 하나 둘로는 님을 붙일 수는 없는 거는 그런 거지만, 그건 문법에 대한 차원이고, 하느님도 맞아. 하느님은 하늘님. 하늘에 계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번역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아시아 문화에서 이 하느님에 대한 것 얘기해도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없고,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니까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첫 계명에 따라 행동하도록 초대받은 것은 신망의 믿음, 희망, 사랑. 이번 우리 교리문답식 강의를 신망의 중심으로 나가는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에 대한 것을 바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랑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10계명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에 의해 살아가신 하느님과 또 한 분이고 참이신 분이라고 경배하는 거다. 177항. 믿음을 거스르는 죄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이전까지, 지난번에 이제 그 희망과 오늘 사랑 이전에 우리가 5번 했나요? 6번인가 했을 텐데, 6번 동안 믿음에 대한 걸 계속 사도신경이 다 나왔다고 그랬죠? 그 믿음에 대항하는 죄들은 모든 거짓 종교들이고, 아주 고집을 피는 그런 의심들, 불신, 또는 신앙의 어떤 주제를 거부하고 교회의 교리를 비난하는 무지입니다. 뭐 약간 성격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하나님 이런 논쟁이에요. 정말 그 힘이 빠지는 논쟁,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정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믿음에 대항하는 것들은 죄예요. 이 신앙에 대한 것이 늘 말씀드렸지만, 형성된 게 한 번 형성된 게 아니죠.
그리스도교에서는 거의 500년 걸렸어요. 500년. 500년 걸려서 그리스도교가 형성됐기 때문에 산전, 수정, 공방전 다 거쳤어요. 이단도 나오고 또 싸움도 나오고 사람도 죽고 해서 그 역사를 보면 500년 걸렸다니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탄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가톨릭 교리도 500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또 2000년 동안 이게 성장하고 정리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교에 대한 그 교리는요, 존중해 줘야 돼요. 만냐 틀냐로 접견했다가는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대항하는 죄, 또 모든 거짓 종교들이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항하는 죄들은 거짓 종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막 고집을 피는 거, 아주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은 좋은데 고집, 확신과 고집은 달라요. 강요하고 또 뭐 주장하고. 믿음은 실천하는 거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가 강요하면요, 아,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고 마시면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자꾸 좋은 뜻으로 안내한다고 하면서 자기 식으로 막 끌고 가려고 그래. 희생은 자기가 하면 돼요. 희생하라고 하면 안 돼. 그건 폭력이야.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했지 누가 밀려서 희생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어떤 의심, 불신, 또 주제, 어떤 우리 신앙 주제에 대한 거부. 뭐 거부할 수는 있지만 합당하게 거부를 할 수 있다면 1000년, 2000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교회의 교리를 비난하는 무지다, 무지. 무지를 얘기하는 무지. 다음에 178항.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도록 하는 위험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빠지게 하나요? 기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책을 읽고 탐구하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제가 하는 강의를 잘 이렇게 들으시고, 들을 때는 끄떡끄떡 했는데 뒤돌아서도 기억나는 게 몇 개 있다면 남는 건데, 사람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좋은 말 들었을 때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말은요, 유효기간이 강의 들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말 적어. 근데 우리는 유튜브 다 나오면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이거 보시면 돼. 근데 듣는 것과 이 강의는 유효기간이 들을 때뿐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영적인 의무를 등한시하고 나쁜 책들을 읽으며 가톨릭 학교에 가지 않는 등, 뭐 이건 좀 우리 오스트리아에 한정된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뭐 여기서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환경을 소홀히 하는 순간 신앙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환경을 좀 강화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읽어볼까요? 신앙의 환경을 좀 강화하면은 신앙을 더 경험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책들도 있고, 또 영적 서적도 읽고, 또 성경책도 읽고, 또 아무래도 종교학교에 가면, 한국은 좀 그게 안 되는, 여기는 종교학교, 하루학교 가면은 선택해가지고 가톨릭 이런 교리를 또 들어요. 그것들이 상당히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9항. 희망을 거스르는 죄들은 무엇이 있나요? 희망. 여러분 언제 실망하게 되죠? 실망과 뻔뻔스러움이야말로 희망을 거슬러 가는 죄들입니다. 실망.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과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안 믿어주니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종 세트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희망을 우리가 더 찾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도하는 걸 통해서 희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힘을 축적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례 교리 공부하고 세례를 받으면 안 될 일도 잘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안 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더 잘 될 수 있고,
잘 되더라도 감사하고 또 가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80항. 종교를 거스르는 대죄들은 무엇인가요? 거짓 신들 또는 우상들에 대한 경배, 하느님께 오직 속해 있는 어떤 영광을 피조물에게 하는 거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하느님처럼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범신론이라는 말하고 범신론. 범신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신이다. 그게 우리 아시아의 가치에서는 이런 범신론적인 게 있어요. 아이들이 축구하다가 공을 뻥 찼는데 또랑에 빠지려고 하는데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무 맞고 탕 또랑에 안 빠지고 일로 들어왔어. 꼬마들은 야 나무가 있어서 좋다 하는데 옆에 할아버지는 목신이 구해주셨구나 한다고.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도 이제 이건 아시아적 가치인 거예요. 아시아 가치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손길이 뻗쳐 있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이게 약간 하는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나무를 신격화하는 거하고, 나무를 만드신 하느님의 그런 손길이 있었구나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는요 뭐냐, 불교든지 우리 그리스도교든지 또는 다른 이슬람이든지 궁극적으로 이 종교의 가치는 모두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느님이 우리 모습으로 하셨는데 이미 거의 하느님이지, 얼굴이. 이제는 정신과 마음과 요거까지도 하느님이 알려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의 가치를 살아가면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을 믿는 분들은 불신, 성불 되셔서 그러잖아요. 성불 되셔서 남의 답을 똑똑똑똑 하잖아.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또 우리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요? 성인 되세요. 성인 되세요나 같은 말이에요. 성인,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게 모델은 누구야? 하느님이 최고 완벽 거룩한 성인 되세요. 궁극적인,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81항. 첫 계명이 어떤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들을 금지하나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고 했으니까, 한 분이시니까. 어떤 우상을 이미지를 만들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첫 계명이 바로 말하는 것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이미지를. 하지만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딴 물건으로 만든다 이거. 그 우상을 만드는 금지하는 거. 다시 말하면 신들로 경배하고 영광을 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바로 우리가 신이 되는 건데 모든 우리를 포함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죠. 창조물을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하느님의 주신 이 창조물을 귀히 여기고 써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생태에 어려움을 주는 거다. 182항. 첫 계명은 미신 행위와 악을 다루는 것을 금지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심령술사도 있고요, 강신술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다음에 조언도 상담도 하고 점쟁이, 점술과 의존, 부적, 전조나 꿈을 믿는 거 이런 모습들은 지혜롭지 못한 행위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그 어느 부분에서는 통계들이에요, 통계. 통계를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무당이 미신이라는 게 아니라 무당의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 무당의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말씀 있죠? 행위, 미신 행위를. 몇 년 전에 어느 무속인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참 그분은 참 존경스럽더라고. 2002년도인가 우리 월드컵 할 때요. 당신이 무속인이니까 이번에 우리 그때 누구라 폴란드인가 어딘가 첫 게임이었죠. 4강인가 갈 때 스페인인가 어딘가 했는데 누가 이기겠니? 점을 쳐보래.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국이 이깁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이기 누가 이깁니까? 점 쳐보래.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한국이 이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미리 맞추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미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어가 맞히는 걸 또 열광해. 문어가 뭐 이렇게 가지고 맞히면 야 이러고. 그런 거 보면 서양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영매하는 거, 영매술, 강신술, 이런 것들이 미리 맞추는 거. 그것에 또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로또도 그런 거 아닌가? 누가 맞추는 꿈에 나타났는데 이런 웬만한 것들은 다 현대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83항 신성모독과 성직매매의 모든 죄들 역시 첫 계명에 의해 금지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 184항 보면 천사들과 성인들에게 경배하고 신적인 영광을 드리기도 금지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홀로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성인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좀 단계가 있어요. 신적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월 16일 날 그 소아드레사 렐릭스라고 해서 유회도 또 부모님 성인들 유회 오는데 우리 그 소아드레사 성인을 하느님처럼 공경하기 위해서 모시는 거 아니에요? 왜 모시냐? 소아드레사와 그 부모님은 하느님 공경의 최고 모범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궁극적 우리 모두가 신이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한 성인들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가까이 왔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 형태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똑같아요. 목표는 똑같아. 소아들에서나 우리나 똑같이 하느님처럼 성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지향하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는 거죠. 최고로 존경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도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185항 우리가 천사들과 성인들에게 어떤 공경과 경배를 드리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천사와 성인들에게 최고의 공경은 바로 성모님께 드리는 거고요. 신적인 믿음의 흠숭은 하느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께 드리는 거고 천사와 성인들에게는 하느님과는 다른 그 하등의 공경과 경배를 드린다. 좀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좀 그렇게 하시면 그런 까닭은 그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친구들이고 종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4월 초파일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한국은 그날 휴무잖아요. 놀잖아요. 그럼 최소한 부처님께 감사를 하고 노래야지. 부처님 때문에 노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 가보면 아우 난 근데 절 안 한대. 절이 왜 절인 줄 아세요? 절을 한다고 해서 절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근데 절에 가서 절을 안 한다? 뭐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기본 상식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옆 사람의 훌륭한 분이 계시면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렇게 인사도 하는데 종교의 모든 창시자인데 믿음의 행위는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탄력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런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사실 한국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는요 서로 뭐라고 합니까? 그 포용력이 있고 상당히 플렉시블해요. 우리나라 종교는요 전 세계 종교는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잘 안 싸워. 왜 같으면 서로 싸워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을 거야 아마. 보세요. 유럽이라는 나라 보세요. 그리스도교 하나 시작 계속 혼자 그리스도교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신앙 형태가 좀 여러 가지가 어려움도 있는 부분. 우리도 함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186항을 보면 우리가 성인 유회, 십자가, 성화에 드려야 하는 공경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3월 16일 날 성령 소아대례사 그리고 부모님도 성인이거든요. 그분 유회를 우리가 모셔와요. 그분한테 신적 공경 드리려고 모셔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미리 보여주신 분이니까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분이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가는 게 목표지 그분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인들과 관련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기억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데 도움을 받고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분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게 이제 개신교는 중재 기도라고 하고 우리는 천주교는 전구라고 해요. 전구. 전구는 뭐냐면 메디에이트, 그러니까 중재한다는 거예요. 중재한다는. 187항 보면 우리는 성인 유해들 또는 성화 이미지들에게도 기도하나요? 우리는 성인 유해들 성화에 기도하진 않아요. 성인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은 딱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성인께 하는 게 아니에요. 통해서 한다는 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나님께만 하는 게 기도의 최고의 가치인데 다만 예수님과 성령을 함께 기도할 수.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이 목적이고 다만 모든 성화나 또 모든 성인들 또 이미지들은 그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성인들 유해 성화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화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사는 그 성인들을 통해서 주님께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계명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제 술술 나갑니다. 둘째 계명은 뭐죠? 둘째 계명은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못한다.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저도 들었어요. 막 서로 얘기하다 보면 나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맹세. 그렇게 하지 말라. 대화가 워낙 안 돼서 하느님 핑계 대고서 자기 주장하려고 그래. 그죠? 물론 확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무 때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89항을 보면 우리는 둘째 계명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초대됐냐?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뭐냐? 둘째 계명에 따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흠숭, 하느님께 숭배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거룩한 위격들, 하느님, 예수님, 성령 이런 위격들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흠숭,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흠숭, 그 흠숭으로 말하는 것이고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을 지키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190항 둘째 계명은 무엇을 금지합니까? 어떠한 우리가 약속들을 통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모든 거짓, 또 무모함.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얀 거짓말 뭐 이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하는 거짓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무모함, 그게 이제 잘못된 좀 종교가 상식적이지 않은 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모하게 목숨을 던져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격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필요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에서 하나님 맹세.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고 모독하는 거, 저주하는 거, 악담하는 거, 세속의 말들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이런 둘째 계명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191항
욕을 하고 또는 맹세하는 것도 합법적인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혹시 데모할 때 물러가라 할 수 있는데, 물러가라는 욕은 아니지만 주장이잖아요. 그런 주장.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막 낙태법을 막 만들어. 그럼 생명을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언하는, 고백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맹세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힘을 모으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요구할 때 합법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소유, 내 개인의 그런 그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내 소유는 아니지만 이웃을 위한 어떤 그 선, 하느님에 의한 이웃에 대한 어떤 그 주제들, 그런 걸 요구할 때 합법적이라는 거죠. 단지 내 소유도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를 할 때를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하느님의 기준이냐, 하느님 기준 없이 나의 개인적 기준이냐. 내 개인적 기준이 하느님 뜻과 만나면 합법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너무 아파. 너무 아픈데 성당에 못 왔어. 그러면 그거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빠지는 게 죄가 아니라 어떻게 빠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데 성당에 온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고해성사 안 봐도 된다는 거죠. 생계가 굉장히 그 중요한데 생계는 안 돌보고 성당만 온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 소유와 또 나의 선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과 함께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계명,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셋째 계명. 셋째 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인데,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거룩하게 지켜라.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은 지금 따지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요, 안식일을 싫어했어. 성경 보세요. 안식일을 되게 싫어했어요. 대놓고 싫어했어. 아주 짜증나게 싫어했어요. 왜? 바리사이들이 하는 행태라든가 보면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한 사람을 도구로 써버렸거든. 예수님이 화가 나고 예수님이 정말 저항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한 게 사람이니까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세요.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한 게 예수님도 안식일 날 했어. 하지 말라는 걸 주일날 계속 했어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 날. 왜?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안식일이 짜증이 나가지고 부활도 안식일 날 안 했어요. 그 다음날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 다음날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세븐데이. 그리고 194항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주일 미사에 참여를 하고 노동하는 일에서 휴식을 하며 거룩하게 지냅니다. 쉬라는 것이죠. 근데 좀 안타깝게 세븐데이 일하시는 분도 있고 식스데이 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해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이것은 일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쉬어야만 그만큼 또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쉰다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게 아니고 새로운 노동을 위해서 더 힘을 저축하는 거고 쉬는 거예요. 휴식이야말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건데 휴식은 바로 주님 안에서 휴식한다는 거. 그래서 주일을 와서 힘을 얻고 영적인 힘도 얻고 육적인 힘도 얻게 하자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서 살 때 그 로마 보면은 거긴 토요일을 무조건 문을 다 닫아요. 뭐 생필품을 살 수도 없어. 다 닫아. 없어.
근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또 다 열대. 어려운가 봐.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 우리는 뭐 24시간 편의점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195항. 왜 우리가 노동하는 일에서 휴식을 하도록 초대를 받나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휴식은 또 한편 기도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참으로 기도하시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성사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성사생활. 성사생활이 뭐예요? 미사참내, 또 고해성사, 아픈 분은 병자성사, 그죠? 고해성사, 성사생활하는. 또 영적 서적도 읽고, 또 우리 본당에 교육이 많잖아요. 교육에 할 수 있는 만큼 와서 듣고, 또 대화하고, 이런 기회를 선물로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 성당에 오셔서 이런 주님의 이 디렉션이라고 할 수 있죠. 방향을 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6항 보면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197항을 보면 사계명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요청됐냐?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죄가 아닌 모든 것에서 순종합니다. 부모님이 잘못하게 하는 그거는 우리가 좀 봐야죠. 죄가 아닌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된다. 죄가 아닌 것을 잘 식별을 해보야겠죠. 그죠? 어떤 건지.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민자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비즈니스 하면서의 어떤 정직함, 또 이 나라의 삶이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사계명,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점 우리가 돌아볼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자, 198항. 오직 우리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그럼 부모님만 순종하냐? 저한테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저라고 뭐라고 불러? father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떤 아버지? spiritual father, 영적인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 대모들도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 대모는 사랑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교님, 우리 교회의 정말 그 사도인 주교님, 또 사목자들을 존중하고, 또 어떤 시민들의 권위, 뭐 우리의 뭐 프라임 미니스터라든가 이분들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건데, 잘할 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법적인 의미의 수도회의 장상들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우리가 사계명에 얘기하는 거고, 199항. 우리는 부모가 원하시는 것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당연하죠. 세상적이고 영적인 것에서 부모님의 뜻을 도울 의무가 있다는 당연한 그런 말씀. 이것이 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 다 속해 있다는 것이죠. 200항. 우리는 사목자들을 지원하는데 의롭게 공헌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안에서도 봉사자들과 또 사목자들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렇게 성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왜 존중해야 되냐면 복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다르지만 복음대로 안 살아가는 분한테는 존경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런 경우에는 또 메시지 전달 방법을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돌직구를 날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하고. 그죠? 201항.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육하고 교정하며 착한 카톨릭 교육을 전하는 데 있다.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 교리를 배우고 우리 카톨릭 교회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좋고 마음과 생각은 정말 하느님 닮았고 좋은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표현이 상당히 직설적이고 표현이 부정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누가 말하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건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대화할 때 난 당신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내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그 주장이 올바른지 아니 합리적인지는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 얘기하는 것을 내가 평가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 의견을 얘기하면 돼. 쉽지 않습니다. 똑같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기 단체에 들어가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다 맞춘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면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 훈육, 교종 자기 식대로 양육하고 교종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방법을 더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당에서 월 4번째 토요일 5시, 6시에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 교실을 하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들으시고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다음에 202항 교사들 또 다른 장상 어른들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라든가 봉사자들 또 우리 사목위원들 또 수녀님들 또 신부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책임 아래 보호를 하고 그들의 종교적 의무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나의 아픈 걸 다 얘기하듯이 성당에 와서는 영혼에 대한 문제는 사제, 수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봉사자고 우리를 돕는 분들이에요. 그럼 안내를 친절하게 해줄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데스크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디 아프다고 증상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분들은 그분의 역할에 소중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잘 안내하니까 안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3항을 보면은 그러면 사계명 부모를 효도하라 공경하라는 것이 금지하는 게 뭐냐? 이 사계명은 모든 경멸과 모욕을 금지합니다. 경멸하는 거 모욕하는 것은 안 되죠. 또 우리의 부모와 또 법적인 장상들 뭐 사제 수도자 또 여기 이제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그 동의하고 또 같이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순종하고 완고함은 사실은 우리를 참 어렵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204항을 보게 되면 204항을 마치고 5계명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비밀단체에 속하는 것이 죄인가요? 그대로 읽을게요. 교회 또는 국가에 반대하는 음모를 꾀하고 교회에 의해 제시된 내밀한 이유 때문에 어떤 단체에 속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요새는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분들로 인한 그런 시스템.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하느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런 그 봉사자들도 하느님의 것을 모르고 함부로 하는 건 그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가치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자세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궁금하면은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의 어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거는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걸 주장하거나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주장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좋은데 또 내 어떤 그 삶의 경험에서 체험에서 오는 것을 무례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는다면 괜찮지만 그걸 식별이라고 하는 그걸 성찰이라고 하죠.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런 식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5계명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